거듭남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출생이지만 회심은 우리가 회개하고 믿는 것입니다. 회심이란 말은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움직이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신학적 의미로는 우상이나 악에서 하나님께로 전향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흑암에서 광명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의식적으로 하나님께로 전향함을 의미합니다. 성경에는 보통 회심이란 단어를 자주 쓰지는 않으나 같은 동의어인 회개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어느 곳에서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자들은 이 회심을 중요하게 다루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사에 뛰어난 인물들의 회심은 모두가 그들의 인생의 가장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신학자 칼빈은 회심을 인간이 하나님께로 그의 얼굴을 완전히 돌리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말하자면 회심은 한 삶의 형태에서 다른 삶의 형태로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의미 없고 불만족스러운 육적인 삶의 세계를 버리고 더욱 의미 있는 믿음의 삶으로의 전향을 말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릴 뿐만 아니라 새 사람을 입는 것을 말합니다. 첫 번째 창조에서 부여받았다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새로이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현재의 것을 완전히 버리고 새로운 내일의 길에 들어서는 호련한 변화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울의 회심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우상과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로 돌이키는 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회심은 회개에 신앙을 더한 것입니다. 회심과 거듭남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거듭남은 하나님의 행위지만 회심은 사람의 행위입니다. 거듭남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출생이지만 회심은 우리가 회개하고 믿는 것입니다. 물론 회개와 믿음은 둘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회개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심은 사람의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듭남은 무의식적이지만 회심은 보통 의식적입니다. 즉 거듭남은 신비한 대사건입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때, 의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어납니다. 거듭남은 인간의 무의식의 잠재 세계에서 이루어진다면 회심은 인간의 의식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또한 거듭남은 하나님의 순간적이고 완전한 주권적 역사임에 비해 회심은 인간의 점진적인 회개와 신앙으로 이루어집니다. 거듭남은 정도의 차이가 없지만 회심은 각기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 성령께서 조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보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폭우가 쏟아지듯 강한 성령의 역사로 급진적으로 돌이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슬비에 젖듯이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에 의해 점진적으로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회심의 유형에는 먼저 급진적인 회심이 있습니다. 이는 대단히 급작스럽고 생생한 변화를 동반합니다. 이런 회심을 겪는 사람은 자신이 변화된 날짜와 장소를 정확히 기억하고 오랫동안 잊지 못합니다. 급진적 회심은 인간의 삶의 방향과 가치관을 뚜렷하게 변화시킵니다. 그 변화는 인간 스스로의 의지가 아니라 그 인간 위에 임하시는 신적인 사역에 의한 것입니다. 이 회심은 매우 급격하고 극적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난 가장 돌발적인 회심 사건은 사도 바울의 경우일 것입니다. 그의 경험은 아주 드라마틱하고 결정적입니다.
교회의 역사 가운데 이러한 경험을 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웨슬레 목사는 자신의 급작스러운 변화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 나는 내 가슴이 이상하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나는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있음을 느꼈다. 그리고 그가 나의 죄를 걷어주시고 죄와 죽음으로부터 나 같은 사람까지도 구원해 주셨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돌발적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종래에 있던 모든 의심들을 일소에 해소시키며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참된 회심 경험을 돌발적인 것으로만 설명하지 않습니다. 회심에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에 의한 무의식적인 것이 분명 있습니다. 니고데모의 예가 무의식적인 회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대화할 때 거듭났는지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결국 그가 예수님의 장사에 도움을 주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바울과 같은 급진적인 거듭남과 루디아, 디모데, 나아가서 니고데모와 같은 보다 부드럽고 섬세한 변화를 서로 조화시키고 있습니다. 회심의 유형에는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어렸을 적에 교회 다녔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기독교적 사상과 가치관을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점진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신앙인들은 열광적이거나 뜨거운 경험은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렸을 적부터 마음 안에서 자라온 신앙이 그들을 돌발적이고 급진적인 회심이 아닌 구원의 확신 위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를 지속적으로 이루어 나갑니다. 이들은 신앙에 있어서 결정적인 경험은 없었지만 점진적인 종교적 성장을 이루어 나갑니다. 오히려 종교교육학자들은 종교적 성숙의 과정에서 놓고 볼 때 돌발적인 회심 경험보다도 안정되고 질서 있는 신앙적 발달이 있는 점진적 회심을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급진적 회심, 담에색 도상에서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회심하여 사도가 된 바울의 경우와 같은 회심자 중 약 3에서 5%, 점진적 회심, 회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 순례자처럼 배회하다가 정착하는 유형의 회심자 중 80%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무의식적 회심, 모태 신앙형, 회심적 환경에 살다가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경우, 재통합적 회심, 뒤늦게 깨달아 확실한 신앙을 가진 재세례파 운동 등 계획된 회심, 부흥회 등을 통해 회심, 인위적 한계가 있습니다. 리처드 백스터는 회심은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자백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은 용서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예수님을 당신의 주님과 구세주로 영접하고 죄와 사기된 심령을 철두철미하게 부수는 것이며 죄의 본성을 지닌 인간으로서 죄와 맺었던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다. 회심은 그리스도께 달려가 그분만을 피난처로 삼고 그분을 영혼의 생명으로 감사히 영접하는 것이다. 땅을 향했던 마음을 하늘로 돌리고 결코 꺼지지 않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전념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회심한 사람이 보이는 가장 중요한 신앙적 특징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사랑의 이끌림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알 수 없는 사랑의 힘으로 이끌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경외는 곧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이끌림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심한 자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회심하고 또 그 회심의 은혜를 보존하는 것 없이는 누구도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회심이 없이는 눈에 보이는 세상보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거듭난 영혼, 회심한 마음 없이는 이 영혼에 대한 감격을 지닐 수 없습니다. 회심은 젊은이나 늙은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불신자나 믿는 자나 다 필요합니다. 회심 없이는 선한 사람도 충분히 선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회심이 요청됩니다. 회심치 않고 예수를 옳게 믿을 수 없습니다. 회심의 단계를 거쳐야 인간이 예수를 옳게 믿고 모든 세계를 그리스도의 눈으로 조망하게 됩니다. 즉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갖고 살게 됩니다. 회심 없는 교회 생활은 현대적 바리새인만을 만들며 공허한 움직임만 만들게 될 것입니다. 회심은 참된 신앙생활로 들어가는 출발점이 됩니다. 거듭난 사람은 회심을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성령의 능력 속에 살게 됩니다. 회심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을 누리는 지름길입니다.